누가복음 2장 10절에서 1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예, 인사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예, 제 우리 안 보이신 분은 좀 자리를 피해서, 예, 우리 김옥수 사님 잘 안 보여요. 얼굴이 피해서. 예, 제가 얼굴이 안 보인다고 제가 얼굴 보일 수 있도록 앞에, 네, 조금 그렇게 피해주면 됩니다. 예, 얼굴이 제가 보여야 시선이 되니까. 예, 오늘도 2021년도가 이제 딱 2주가 남았네요. 그동안 2020년 동안 참 힘들었는데 지금까지 잘 달려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감사하고 축복합니다. 신앙이나 무엇이나 마지막에 성공이 진짜 성공이고요. 잘 달려오다가 마지막에 미끄러지면 그 의미가 없거든요. 신앙은 열심히 하다가 죽기 얼마 전에, 하늘에 가기 얼마 전에 하나님을 떠나보세요. 그럼 지금까지 신앙은 무슨 의미가 있어요? 신앙에서는 아무것도 안 하다가 마지막 인생의 죽음 앞에서 하나님 믿었다. 그 사람 인생은 뭐예요? 성공한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굽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 강도예요. 예수님 십자가 줄 때 이 사람 평생 나쁜 일만 했잖아요. 근데 마지막 죽는 순간 예수님 믿었단 말이에요. 그 영혼이 천국에 갔으니까 그 영혼은 성공한 거죠. 비록 이 땅에서는 사람들이 볼 때는 실패한 인생일지 모르지만 내 영혼이 천국에 갔다면 그 사람 인생은 성공한 겁니다. 여러분 모두가 바로 끝까지 믿음의 길 잘 달려가서 성공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예, 이번 주 이제 토요일이 되면 아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성탄절입니다. 보통 성탄절 전에 우리가 많은 것들을 준비하고 그러는데 올해는 워낙 분위기가 지금 연말이면 사실 이제 성탄절은 분위기가 설레고 다 그냥 좋은 분위기인데 들떠 있는 분위기인데 지금 코로나 상황 때문에 다들 분위기가 걱정 어린 근심 어린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 지금 성탄절을 아마 보내야 할 것 같습니다. 근데 예수님 당시에 성탄절도 아마 이랬던 것 같아요. 지금 우리와 비슷한 분위기, 굉장히 희망이라기보다는 좀 어두운 그런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땅에 태어나신 그 시대도, 예수님이 언제 태어나셨어요? 예수님 언제 낮에 태어났습니까? 밤에 태어났습니까? 네, 새벽에 태어나셨잖아요. 어두울 때 태어났단 말이에요. 그런데 의미가 두 가지가 있어요. 뭐냐면 그 당시 이스라엘은 정치적으로 굉장히 어두운 시기였어요. 왜냐면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으니까. 마치 우리나라가 일제의 지배를 받고 있는 것처럼 굉장히 정치적으로 나라가 어두운 시기, 또한 신앙적으로도 굉장히 하나님을 떠나 있던, 정말 신앙에 혼란을 입고 있는, 신앙적으로도 어두운 시기에 예수님이 이 땅에 왔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어두웠냐면 메시아가 왔는데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왔는데 예수님을 정말 맞이해야 할 종교지들이 예수 맞이합니까? 아니잖아요. 오히려 이방인 동방박사라든지 또
목자들이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는 그 영적으로 참으로 또 신앙적으로도 어두운 시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메시아에 대한 갈망이 가득했던 것 같아요. 자, 오늘은 성탄의 이제 주인공이 누구며 우리가 성탄절에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지 우리가 말씀을 드리려 합니다. 오늘 제목을 성탄절의 주인공이라고 했습니다. 좀 더 우리가 깊은 의미는 성탄의 의미가 뭐냐? 예수님 땅에 태어난 성탄의 의미가 뭐냐? 그 말씀 드려야지만 그거는 우리가 성탄절에 드릴 말씀이고요. 자, 성탄절은 어떤 날이냐? 좀 생각을 해보자는 거죠. 자, 성탄절은 역사적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 세상에 태어나신 날이죠. 태어나신 날을 축하하는 날이에요. 순수하게 우리로 말하면 무슨 날이에요? 우리 한 사람을 말하면 생일이에요, 생일. 예수님이 태어나신 날을 축하하기 위해서 축하하는 날이 그게 생일인데 우리한테는 생일이라고 예수님은 뭐라고 그래요? 성탄이라고 한다고요. 왜? 거룩한 탄생이라고 해요. 석가모니도 태어난 날 뭐라고 해요? 네, 석탄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우리 거룩한 탄생이기 때문에 이 성탄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근데 물론 예수님이 실제 태어나신 정확한 날짜는 아무도 몰라요. 되게 아이러니하잖아요. 역사에서 가장 중요하신 메시아가 왔는데 이 세상에 왔는데 태어난 날짜를 몰라. 그러니까 모르니까 아무도 모르니까 한 날짜를 정해서 축하하게 된 것이 12월 25일이에요. 예수님은 정확하게 12월 25일에 태어난 건 아니에요. 몰라 날짜를. 왜 모르는지 나도 모르겠어. 일단 모르는 거야. 그래서 25일 정해서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성탄절은 성탄절의 정말 주인공이 누구고 또 우리는 성탄절에 무엇을 준비를 해야 될까라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 성탄절의 주인공은 누구일까요? 문제였네요. 자, 성탄의 주인공이 누굴까요? 예수님. 우리는 지금까지 성탄절의 주인공하면 예수님이라고 그렇게 배웠습니다. 들었죠. 저도 그렇게 가르쳤어요. 물론 또 제가 또 다른 부분을 말씀드린 것도 있지만 근데 저도 이게 성탄절의 주인공이 누굴까라고 좀 말씀을 좀 깊이 생각해 보면서 성탄절의 진짜 주인공은 예수님보다 더 중요한 주인공이 있구나 라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되었어요. 그럼 또 도대체 뭐야? 응? 목사님 이상한 설교를 하는 거 아니야?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성탄절이 예수님보다 더 중요한 분이 있어? 그래서 우리가 끝까지 주의 있게 잘 들어보셔야 돼요. 교회 보니까 참사랑교 목사님이 성탄절에 예수님이 주인공이 아니고 예수님보다 더 중요한 주인공이 있다면 저게 이다 아니야? 그럴 수 있으니까 끝까지 잘 들어야 돼. 자, 쉽게 비유로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우리 모든 사람은요, 이 세상에 태어난 날이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 이번 주가 우리 정봉희 집사님 11월 27일 음력으로 11월 27일이 생일이라고 하더라고요. 마지막 탁걸인가요? 자, 이 땅에 내가 태어난 날이 있어요. 그게 생일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생일의 주인공이 누군가요? 생일의 주인공이 누구예요? 뭐를 질문했나요? 우리나라 일반 문화에서 생일의 주인공이 누구예요? 태어난 당사자는 당사자, 그렇죠? 우리가 이게 일반적으로 맞이하는 일반 문화의 생일 문화입니다. 근데 진짜 생일의 주인공은 나를 낳아주신 부모님이 돼야 되지 않을까요? 물론 내가 태어나려 고생했지만 정말 나를 이 땅에 존재하게 하신 분이 누구예요? 낳아주신 부모님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부모님이 안 계셨으면 내가 존재할 수가 없으니까 마땅히 생일의 주인공은 내가 되는 것보다 나를 낳아주신 부모님께 감사하는 날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더 크게는
나를 이 세상에 보내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게 생일이잖아요. 한 번씩 제가 생일날 하면 나를 낳아주신 부모님께 이렇게 감사하라는 그런 얘기를 했는데 그게 진짜 생일의 본질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생일을 맞이하면 신앙인들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감사 예물을 드리잖아요. 그렇죠? 생일 감사한 예물을 드리잖아요. 왜? 나를 이 땅에 존재하시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니까. 그것처럼 우리가 생일을 맞이하면 내가 주인공이기보다 나를 이 땅에 존재하게 하신 부모님께 부모님 나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거 감사합니다. 감사할 줄 아는 게 진짜 우리가 맞아야 할 올바른 생일 문화가 아니냐는 것이죠. 물론 태어난 일도 축하할 일이지만 우선 순위의 문제라는 거죠. 그렇다고 생각해 보세요. 성탄절의 주인공은 누구여야 할까요? 그림 먼저 나왔죠. 자, 성탄절은 진짜 주인공은요, 예수님을 보내신 성부 하나님이라는 거죠. 물론 예수님도 성자 하나님이에요. 구분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 예수님은 이 땅에 스스로 오신 것이 아니라 성부 하나님이 이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라고 합니다. 누가?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께서 예수님 이 땅에 보내셨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스스로 뭐냐면 내가 스스로 온 게 아니고 아버지께서 나를 보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시기 위해서 창세 전부터 준비를 하셨어요. 언제부터 준비했다고요? 자는 언제부터 준비했어? 네가 태어나기 전부터, 창세 전부터 하나님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려고 준비하셨대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님이라는 최고의 선물을 바로 주셨습니다. 여러분, 죄인에게 최고의 선물이 무엇일까? 죄인에게 최고의 선물이 무엇일까요? 자, 암 환자에게 최고의 선물이 뭘까요? 네, 암이 치유받는 거잖아요. 대통령 후보들에게 최고의 선물이 뭘까요? 네, 대통령이 되는 거잖아요. 요즘 코로나 때문에 실직자라고 하는데 실직자들에게 최고의 선물이 뭘까요? 네, 취직하는 거잖아요. 부모님들에게 최고의 자녀들이 줄 수 있는 선물이 뭘까? 다이아반일까? 부모님 뭘 제일 기뻐할까? 물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래도 부모님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바로 자녀 출산이 아니겠습니까? 자, 이것처럼 죄인에게 있어서 최고의 선물은요, 자신의 죄를 사면 받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사면해 주시려고 예수님이라는 최고의 선물을 준비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마땅히 정말 우리가 이 성탄절에 경배해야 할 분은 예수님보다 더 중요한 성부 하나님이라는 거죠. 자, 오늘 본문 보니까 예수님의 탄생을 알린 사람들이 천사들이죠. 천사들이 11절에 나타나 이렇게 예수님의 탄생을 알리죠. 같이 읽어봅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목자들이 나타나서 예수님의 탄생, 예수님이 태어났는데 그분이 누구인지를 알려준 게 누구냐면 천사들이 나타났어요. 천사들이 나타나서 오늘날 다윗의 동네는 어디를 말할까요? 김하나, 다윗의 동네는 어딜까? 옆 동네도 아니고 다윗의 동네는 다윗이 태어난 다윗의 고향을 말하는 거예요. 다윗의 고향 베들레헴. 예수님 베들레헴에 태어났잖아요. 베들레헴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는데 그분이 누구냐? 예수님인데 메시아다라는 것을 천사들이 증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반드시 베들레헴에 태어나야 돼요. 왜? 이게 구약이 이미 하나님께서 예언하셨기 때문에 바로 그 예언대로 성취하기 위해서 반드시 예수님은 베들레헴에 태어나요. 우리가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확실히
증명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구약성에 약속한 그대로 성취했다는 거죠. 하나님은 창세전에 이미 예수님이 언제 어디에서 어느 시대에 어느 지역에서 누구의 후손 태어날 것을 이미 다 계획해 놓고 그게 준비해 놓고 딱 계획하신 대로 때가 돼서 유대 땅 베들레헴의 다윗의 후손으로 태어나신 거예요. 그 어느 시대? 로마 시대. 로마가 이스라엘 지배하고 있는 그 시대에 딱 태어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정확한 시간에, 그래서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달력이 2021년은 예수님이 태어난 지 2021년이 지났다는 그런 의미란 말이에요. 예수를 안 믿는 사람도 달력을 쓰고 있잖아요. 2021년도. 예수님은 역사적인 분이에요. 내가 예수를 믿든 안 믿든 예수님은 실제 존재한 역사적인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이 세상에 보내신 분이 성부 하나님이시에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 최고의 선물을 주신 성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천사들이 어떻게 영광을 돌립니까? 13절 찾아보니까 그러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은 바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라는 최고의 선물을 이 세상에 보내주셨어요. 근데 이렇게 하나님 우리에게 최고의 선물을 주셨는데 어떤 사람은 그 선물을 받는 사람이 있고 그 선물을 거부한 사람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선물은 예수님을 받아들이면, 선물을 받으면 영생을 받는 것이고 거부하면 심판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죄를 사면받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인 예수님을 주시면는데 사람들은 그럽니다. 야, 그게 뭐가 중요해? 나에게 있어. 그것은 중요한 게 있어. 아니 12월 25일 날 성탄절에 꼭 교회 가야 돼? 뭐 나는 교회 가는 거다? 아니 친구들과 놀러 가는 게 제일 좋다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생의 선물을 썩어진 세상 것과 바꿔버린다는 거죠.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왜? 선물의 가치를 모르니까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이 궁금하면 어린이집안 선생님들은 한번 가서 실험을 해보세요. 내일 어린이집에 가서 얘한테 5만원짜리 지폐하고 먹을 것을 딱 적으세요. 어느 걸 선택하는가? 5만원짜리 지폐하고 먹을 것 딱 주면 얘가 어떤 걸 고를 것 같아요? 응? 거의 뭐 정상적인 애라면 먹을 거 고르는 거죠. 왜 그래요? 네, 가치를 모르니까. 5만원짜리 가치를 모르니까 애들한테는 먹을 것을 더 중요한 거죠. 실제 아프리카에서 이런 일이 있었답니다. 아프리카 탐험하는 탐험가가 아이들이요 다이아몬드 가지고 공기력을 하거든요. 다이아몬드 비싸죠? 다이아몬드 공기력을 하고 있다 애들이. 그러니까 이 탐험가가 그렇다고 애들 뺏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 탐험가가 애들하고 먹는 빵 줄게, 그거 놀고 있는 돌 좀 놔줄 수 있니? 돌하고 다이아몬드하고 빵하고 바꿨어. 이게 실제 있었던 일이에요. 왜 그런 일이 있을까요? 가치를 모르니까. 가치를 모르니까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그런다는 거예요. 신앙의 가치, 예수님의 가치를 모르니까 돈과 예수를 바꿔버리잖아요. 누가? 가로지가 바꿔버렸잖아요. 스승을 뭘 팔았어요? 돈 때문에 팔았잖아요. 가치를 모르니까. 어떤 사람은 여자 때문에 예수를 팔아. 어떤 사람은 권력 때문에, 쾌락 때문에. 주일날에 못 나와요? 나 놀러 가야 되는데, 친구들 놀러 가야 되는데. 팔아버린다. 왜? 신앙의 가치를 모르니까, 믿음의 가치를 모르니까 그런 일들이 우리는 종종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가치를 모르면 얼마든지 그럴 수가 있다는 거죠. 내 죄를 위해서 피를 흘리신 예수님의 피값이 돈만 들고
예를 들면 게임만 못하고, 응? 캐나만 못하고, 야자만 못하고. 하나님 얼마나 기억하겠어요. 나는 너를 응? 천국 보내려고 아들 예수님이 핏값을 했는데 그 핏값이 그 금방 없어진 돈만 못하냐? 응? 예산만 못하냐? 권력만 못하냐? 어쩔 수 없어요. 모르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선물을 받으면 영생이라는 선물을 받아요. 영생을. 근데 뭐입니까? 거부하면 지옥의 심판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 영접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돼서 천국 가는 것이고 거부하면 지옥 심판. 아니 하나님이 주신 예수님의 피값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피값을 돈만도 못하게 여기는데 당연히 그에 대한 심판을 왜 하나님의 무엇을 무시한 거니까? 하나님의 엄청난 사람을 무시한 대가가 받아야 할 거 아니에요. 우리도 하나님도 우리에게 최고의 선물 주셨습니다. 아니 자기 아들보다 더 큰 선물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이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뭐예요? 내가 누구에게 선물 준다면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뭡니까? 내가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하면 아마 자신의 생명이겠죠. 그렇죠? 뭐 착각보다 비슷하겠어요? 응? 생명이다. 근데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뭐예요? 자기를 예수님의 생명을 주셨단 말이에요. 우리를 죄에서 사면하려고 최고의 선물을 주셨어요. 왜? 이 길만이 우리의 죄가 용서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인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최고의 선물을 주셨다면 또 우리도 마땅히 그 하나님께 드릴 선물이 준비되어야지 않냐는 거죠. 여러분 생일을 맞이하면 사람들이 우리 생각 주인공에게 무엇을 줍니까? 선물을 주잖아요. 그렇죠? 대원이는 어떤 선물 주니? 생일빵 줘? 응? 친구들에게 생일빵? 이상한 보다 좀 하지 말고 선물이란 여러분 주인공이 제일 원하는 걸 줘야 되는 거죠. 주인공이 생일빵 원하니? 내가 주고 싶은 선물보다 주인공이 원하는 선물을 줘야 그 사람 입장에서는 최고의 선물이 될 수 있죠. 그럼 예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 원하시는 최고의 선물은 어떤 것일까? 나는 어떤 선물을 준비하고 있나요? 자, 예수님이 탄생했을 때 예수님께 최고의 선물을 줬던 분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이 누굴까요? 예수님이 태어날 때 예수님께 선물 준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생일 선물을 최초로 준 분들이 있어요. 자, 우리 마태복음 2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아멘. 누가 줬냐면 동방박사들이 동방에서 메시아비를 보고 찾아와서 예수님이 탄생하신 것을 보고 그 예수님께 동방박사들이 예물을 줬어. 세 가지 예물을 줬어. 세 가지 예물 뭐예요? 황금. 야, 대단하죠? 요향, 월장 줬어요. 역시 예수님도 돈을 좋아하시는 건가요? 그렇죠? 이 세 가지 예물에는요 다 의미가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돈을 좋아하는 게 아니고 황금은요 최고의 가치를 말해요. 그렇죠? 우리 제일 가치 뭡니까? 금이잖아요. 금. 그리고 황금이라는 것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 속성을 말해요. 자, 이들이 말하는 황금을 드린 것은요 예수님 나에게 최고로 가치 있는 만왕의 왕이십니다라는 그런 고백인 거예요. 황금을 줬다는 게 아니고 황금에 들어있는 의미가 예수님은 나에게 최고의 가치 있는 만왕의 왕이십니다. 이게 동방박사들의 신앙 고백이라는 거예요. 최고의 가치 있는 분에게 최고의 선물을 주는 거잖아요. 여러분 대통령에게 여러분이 선물을 밥 한 그릇 줘보세요. 물론 먹긴 없겠지만 품격이 맞지 않는 선물이잖아요. 그 품격에 맞는 선물이잖아요. 동방박사들은 예수님께 최고의 선물, 최고의 가치를 줬다는 거죠.
나에게 있어서 최고의 가치는 무엇인가요? 불신자들에게는 예수님보다 돈이 최고고 명예 쾌락이 최고고 권력이 바로 최고니까 그것과 바꾸는 거죠. 동방박사들에게 나에게는 황금보다 최고의 가치 있는 분은 예수님이다. 고백합니다. 또한 유향과 몰약은 무슨 의미냐면요. 유향은 예수님이 나의 죄 때문에 죽으실 바로 대제사장, 대제사장의 사역을 말하고, 또 몰약은 예수님은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할 선지자입니다. 라는 그 신앙관계예요. 그러니까 세 가지 예문에는 뭐냐면 예수를 메시아로 인정하는 그런 신앙 고백이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가 담겨있는 게 황금과 유향과 몰약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실 대제사장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할 선지자이십니다. 완벽한 신앙 고백이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최고의 선물은 뭘까요? 뭘 달라할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우리 자신입니다. 자신. 네가 예수 믿는 거,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게 네가 나에게 주시는 최고의 선물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가장 기뻐하시는 선물은 하나님을 창조주 하나님으로 인정해 줄 때 제일 기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도 마찬가지잖아요. 상대방이 나를 인정해 줄 때 어떻게 합니까? 제일 기쁘잖아요. 부모가 자식을 인정해 주고 자식이 부모를 인정해 줄 때, 서로 인정해 줄 때 기쁘잖아요. 하나님께 우리가 드리신 최고의 선물은요.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죄를 죽으시고 구원하신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입니다. 그 인정해 주는 게 바로 최고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고 헌금 드리는 게 중요하죠. 근데 더 중요한 건 뭡니까?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고 청구하는 것도 아니고 예물을 드린다고 어떤 기쁨이 있다고 청구하는 게 아니잖아요. 오직 예수를 그리스도로 내가 신앙 고백하는 것처럼 정말 예수님이 나의 죄 때문에 죽으시고 부활한 걸 믿습니다. 다시 오시고 내가 믿습니다. 어떤 믿음의 고백이 하나님께 드리시는 최고의 선물이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거고 그것이 청구하는 거죠. 그래서 믿음이 오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내 자신이 하나님께 최고의 선물을 바로 드리는 것입니다. 성탄의 최고의 선물은 뭐냐? 성탄들의 선물이잖아요. 성탄의 최고의 선물은 내 자신이 하나님께 하나님의 자녀로서 딱 드려집니다. 또한 어떤 겁니까? 또 다른 최고의 선물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또 다른 영혼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거죠.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것은 영혼이에요, 영혼. 일단 내가 예수를 믿는 믿음의 선물이고,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영생이라는 선물을 주시잖아요. 우리가 주일날 성탄절 되면 세례식을 한다는 그것이 뭡니까? 하나님, 우리가 이 성탄절에 하나님께 드릴 최고의 선물, 바로 예수님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영혼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신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세례식을 성탄절하고 부활절에 하는 이유가 그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님이라는 최고의 선물을 주시고 그 예수를 믿기만 하면 영생이라는 선물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죠. 믿으면 되면 간단한 이치인데 사람들이 안 믿어요. 왜? 세상 욕심에 눈이 머니까 안 보이는 거죠. 그림 남겨주세요. 내가 준비할 최고의 선물은 바로 내 자신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거고, 믿지 않은 내 가족, 이웃들을 예수님께 성탄절에 다른 영혼을 예수님께 인도할 수 있다면 바로 그게 예수님께 드릴 수 있는, 성탄절에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생일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이 일을 하려고 오셨습니다. 마지막 말씀입니다. 인자가 온 곳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하려 함이니라. 아멘. 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는 것이 목적이라면 내가 잃어버린 영혼을 하나님께 인도하는 것, 전도하는 것이 우리가 예수님께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라는 거죠. 부모가 자식이 원하는 게 어떤 게 최고의 선물이라겠어요? 결혼해서 자녀 출산하는 거. 그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면 우리가 나만 하는 거 아니라 또 다른 사람을 하나님께 인도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론 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것도 하나님께 최고의 선물이겠죠.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독생자 예수님이라는 최고의 선물을 주셨습니다. 마땅히 그렇다면 우리도 그 예수님께 하나님께 드려야 할 선물이 있어야 되는데 과연 난 무엇을 드리겠습니까? 내 몸을 드리고 내 마음을 드리고 영혼을 드리는,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그런 성탄절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금 우리 같이 기도하게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은 바로 예수님입니다. 죄인에게 최고의 선물이 뭡니까? 죄가 사면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를 사면받는 일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심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우리 모든 죄를 용서하고 천국 가게 하시는 영생의 선물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최고의 선물을 준비하신 것처럼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나도 하나님께 최고의 선물을 드리는 것이고 믿자는 내 가족 이웃들을 하나님께 인도하는 것이 우리가 이 성탄절에 드릴 최고의 선물을 깨닫고 하나님 바로 우리가 이 일에 힘쓰고 애쓰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성탄절을 맞이할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예수님이 땅에 태어나신 성탄절이